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쪽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8절까지 저희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말씀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여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저희는 이 본문 가지고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사도 바울이요, 지난 수요일 날 봤던 것처럼 밀레도의 바닷가에서 예배소를 지나왔다 그랬죠. 그러나 예배소의 장로들을 그 밀레도 항구로 청해서요, 거기서 그 장로들과 마지막 고별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요, 이 설교의 전반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나는 너희들에게 마치 파수꾼,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꺼리지 않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다 전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모든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겐 너희들이 온 양떼를 살피기 전에 먼저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명령했죠. 말씀을 맡은 자들의 삶에 가장 우선되는 자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아들의 피로 사신 성령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장차 밖으로부터 들어올 사나운 이리들과 또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사람의 말들, 어그러진 말을 내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경고만 이렇게 강하게 해놓고 그냥 떠나버리면요, 그만큼 무책임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그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다가올 위험들에 대해서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위험들을 명확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위험 요소들을 막아내기 위한 바울의 처방이 지금 31절을 보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제가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지금 이곳에 바울의 본을 보이면서 자신을 설명하지만 실제로 너희들이 내가 했던 것처럼 3년 동안 보여준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배우라는 거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일깨어 있어라 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깨어 있어라,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을 먼저 배우고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되고,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그런 예민한 감성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 붙들린 삶을 살아라, 자기 자신을 너희가 먼저 삼가라 라고 말하는 부분과 일치하고 있는 교훈이죠.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한 영혼을 바울이 했듯이 눈물로 살피려면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처럼요. 어떤 문제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하지요. 3년 동안 내가 밤낮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훈계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도요, 바울은 굉장히 자신이 세심하게 그 사람들을, 그 교인들을 돌아봤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에베소 교회를 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각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훈계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지요. 그는 고린도 교회에도요, 이런 편지의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보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바울은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건 권위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나는 눈물로 가르쳤다라고 하지요. 그렇게 한 영혼을요,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사랑에서 비롯되는 오래 참음과 끈기를 가지고 그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 맡은 자들의 영적 상태를 내가 먼저 깨어서 쭉 지켜보는 그런 깨어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바울의 이런 경고는요, 정말로 훗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디모데가 이곳에 남아서 바울 바로 뒤에 목회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사도 요한이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디모데가 이곳에서 목회를 할 때 바울에게 편지를 받는데 그게 디모데 전서하고 디모데 후서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서 받은 겁니다. 그때 디모데 전서의 대부분의 내용이 뭡니까? 디모데가 거짓 교사들과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을 디모데 전서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것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뒤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도 보면요,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경고했던 대로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정말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지요? 마치 성경 시험 보고 받아들인 것처럼 그들을 시험해가지고 그 거짓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오늘 지금 바울과 이 밀레도의 바닷가에서 바울을 통해 받은 그 당부를 지금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 시간 동안에 계속 깨어서 지금 그들을 분별해 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해서 이 밀레도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이때와 지금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이들이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내고 그래서 걸러냈다라는 것은 30년에서 40년 정도의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그들은 이것을 정말 오늘 바울이 교훈하는 것처럼 깨어 있었고 그것을 기억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다른 말씀도 하세요. 2장 4절을 보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바울에게 처음부터 받은 경고는 두 가지의 방향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외부로부터 영입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근데 지금 그건 어땠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잘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어있음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을 이겨내는, 그들을 가려내는 분별의 시간 속에서 내부로부터도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되는 그 첫사랑을 이 에베소 교회가 버렸다,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음은 정말로 중요하지요. 말씀을 안다는 것,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체가 단순히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만 할 수 있는 날카로운 그 지식의 칼날로만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올바른 훈계는요, 바울이 말하지요,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눈물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교회에서 보면요, 일을 정말로 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기만 하면 주변이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요, 일을 진짜 잘해도 잠깐 쉬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잘 얘기해 줘야 돼요. 일이 우선이 아니라, 일을 잘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요. 못했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일만 잘 처리하면 성격이 정말로 안 좋고 다 상처 줘도 끝까지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우리는 세상의 기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는 일을 사실 잘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계속 탓하기가 더 쉬워요. 일이 처리가 되잖아, 일단. 그치요? 그러니까 자신이 행동하는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들의 또 다른 모습도 있어요. 방금은 일을 잘하는 경우지요. 그런데 다음 경우는 일을 못하는 경우예요. 일을 잘 못하는데, 일을 잘 못한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잘하라고 얘기해 준 건데 삐져가지고 인사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큰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 지금 이 예배소 교회의 문제를 우리 지금 이 대림교회, 우리의 현재 교회 안에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유형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너희가 깨어서 말씀을 지켜내되, 언제나 그 말씀과 함께 이 가슴에 담겨있는 사랑으로, 그 끈기와 인내로 서로를 대하고 함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우리가 그 가운데 가져야 되는 관계의 중요성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들을 세워가고 이뤄가면서 함께 일어서는 것이 교회라고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에 서로를 살필 줄 아는 깨어있음이,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부족한 그것을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감싸고 함께 일어서려고 하는 깨어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32절인데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여기서 나오는 부탁한다 라는 뜻은요,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완전히 맡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누가가 기록한 동일한 누가복음이지요. 누가복음에 이것과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23장 46절인데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이거예요.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영혼을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손에 맡긴다, 내가 완전히 주님에게 맡긴다 라고 말했던 그 부탁의 표현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부탁의 표현을요, 바울이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울 때도 바울은 이 표현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인데요.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면요, 바울은 교회를 맡겼죠, 처음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혼을 맡겼죠. 그리고 지금 또 바울은 장로들을 맡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맡기는 이 대상자들은 지금 다 다른데 부탁을 드리는 분은 이 모든 말씀이 다 똑같습니다. 누굽니까? 주님이지요.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라고 말하죠. 아버지의 손에 내가 위탁한다 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바울은요,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 교회를 사람의 손이 아닌 주님의 손에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맡겼다는 건 주님하고 은혜의 말씀 이 두 개의 다른 곳에다가 지금 양쪽에 맡겼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똑같이 맡기는 건데 이것을 두 번 얘기함으로써 강조하는 표현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은혜의 말씀에 맡겨진다. 우리가 말씀을 배워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운 대로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이 주님께 더 붙들리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시는,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군가를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빠가 시키니까 이대로 해. 아빠가 정말 책임질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나를 책임진다고 하고 알려줬으니 그대로 아이가 따랐어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제가 지는 거지요. 지금 그걸 감수하고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아니야, 그래도 내 뜻대로 할래 라고 하고 행동해서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물론 부모로서 아이를 책임지겠지만 그 아이의 책임도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은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님께 맡긴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3년 동안 밤낮으로 가르친 그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너희들을 맡기는 것이다 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지요. 주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요 뛰어난 후계자에게 맡겼으니까, 디모데 있으니까, 디모데 정말로 잘하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든든한 조직, 든든한 제도에 지금 교회를 맡기지도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죠. 나는 오직 주님과 그분의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그것은 궁극적으로요, 지금 사람은 떠나도 제도들은 무너져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말씀에 교회를 능히 그리고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지.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그 각각의 성도들이 말씀으로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요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지고, 그 안에서 말씀을 모르니까 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면서 일하거든요. 그러다가 싸움 나면 뿔뿔이 흩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요 한 교회를 25년을 다녔어요. 저희 교회가 제가 살던 동네에서 제일 컸습니다. 성도들이 많을 땐 12,000명까지 성도가 갔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사역자도 아닌데 이런저런 일들을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그때의 저를 돌아보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거기서 너무나 미안한데 제대로 된 말씀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교회의 모든 행사들은 언제나 하기만 하면 성황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 안에 많을 때 사람들은 매주 목요일에 하는 목요 찬양 예배였는데 약 2,800명이 넘었어요. 거의 3,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왔습니다. 예배 시작 40분 전에 줄 서지 않으면, 그때 저희 본당도 2층이었거든요. 예배 시작 40분 전에 안 오면 2층에는 못 앉았어요. 예배가 끝나면요 저도 찬양 인도를 했었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은혜를 받았다고 막 인사합니다. 인사받기 바빴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한 시간에, 그러니까 노래 한 곡에 막 8시간씩 연습을 합니다. 목소리 시작과 끝을 다 맞춰야 되거든요. 한 주 내내 그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잠을 줄여가면서. 그런데 그걸 하는 당사자인 제가 도대체 사람들이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지 저부터가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나 공허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갖는 게 없으니까 시끄러운 그 공연이 끝나면 그 공허함, 밀려오는 공허함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성경을 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저는요, 예수님을 정말로 잘 안다고 생각했죠. 착각하고 있던 거죠. 그런데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가운데 만나는 주님은 그동안 제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찬양만 하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분과 많이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더 많이 알고 싶어서 대학을 졸업한 뒤에 취업을 마다하고 신학교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그 10,000명이 넘었던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교회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저는 당시에 교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말씀이 없으면요,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언젠가 흩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요 32절에 다시 읽어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고 모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백성들과 함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요 이 말씀에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든든히 세운다라고 하고 있는 세운다라는 표현,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백성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 표현이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다 언제 나오냐면 성전을 지을 때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지금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성전을 세울 때 쓰는 표현들을 지금 가져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연결점을 보여줍니까?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전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지요. 스가랴 4장 6절 보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마지막 부탁과 지금 방금 읽은 이 스가랴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교회는 오직 주님의 영과 성령께서 뭐 하십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하잖아요. 성령과 오직 그 은혜의 말씀, 성령과 진리로만 세워지고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끝에는 기업을 받을 수 있다라는 약속도 나오고 있어요. 이것 또한 참으로 놀랍지요. 여기서의 기업은 직역하면 너희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입은 죄사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처럼 너희들이 장차 누리게 될 구원과 영원한 생명,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기업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분명히 힘이 되는 말씀이 맞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두려운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어떤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바울에게 경고를 받았잖아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다 경고를 받았지요. 어떤 순간에라도 이만하면 됐어, 나는 여기까지 섬겼으면 됐어, 이런 말씀 안에서 너희들이 자라나는 그 수고를 절대로 멈추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여태껏 살아온 자신의 삶을 그 증거로 내놓고 있습니다. 20장 33절과 34절 보면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아멘.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지금 너희들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기업을 받을 때까지 너희들의 지금의 이 초심의 모습, 이 열정적인 모습이 어느 순간인가 멈춰지면 안 돼 라고 지금 말을 하면서 바울은 그것의 본을 보였다고 하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갑자기 은과 금과 의복의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맡은 우리 성도들이요, 나의 어떤 주님을 향한 열정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수고의 손길을 내려놓고 가장 넘어지기 쉬운 자리가 바로 탐욕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사무엘도요, 그의 고별사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무엘상 12장 3절에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지금 사무엘도요,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 짓는 그 대목에서 나는 너희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깨끗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하면서 물질 앞에서 정직하고 투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요, 우리들을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삶이 조금은 평안하십니까? 지금과 여러분들이 주님을 가장 사랑했을 때의 삶을 비교해 보시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힘드십니까? 사람들은 보통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나의 형편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더 나에게 집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들이, 그 시간들이 점점 더 줄고 정말로 낮아져가는 그런 것이 지금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실제로 예배소에서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 나는 계속해서 천막을 만들었고 고치는 그 생계의 일들을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다른 교회들부터요,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성도들이 수고하는 것처럼 그에 못지않게 나도 그 긴장감과 깨어있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손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35절 보면 나는 모든 일에서 수고하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열심히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수고한다, 이 수고한다는요, 전념한다는 거예요. 목숨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 쏟아내서 수고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만이 아니라 동사의 시제를 보면 계속해서 그리했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는요, 나의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를 다 져 라고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처럼 주님의 손은 어때요? 우리를 위한 못자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늘 주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우리들의 손은 어떤 손이겠습니까? 조금 편안해지면 금방 일을 내려놓고, 조금만 평안해지면 금방 그 시간을 내 것으로 가져와서 나의 풍요로움과 나의 안식을 위해 쓰는, 점점 더 고생할 생각이 없는, 고생 한번 안 해본 깨끗하고 고운 손보다는 성도들을 열심히 돕는 손, 더 많은 걸 맡겨주시면 그것들로 더 많은 것을 흩트고 더 많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그런 수고하는 손,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키우느라 애쓰는 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느라 거칠어지는 일꾼들의 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많이 받는 자, 많이 쌓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래서 가장 많은 것을 쌓아놓은 부자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도 능도 그리고 우리의 소유와 시간들까지도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란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참된 돌이킴, 참된 회심에는요, 반드시 물질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의 나눔의 원리를 기억하고 실천해야 되는 곳이죠. 세상처럼 나의 조금이라도 더 유익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선택을 하는 이익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더 희생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이제 모든 말을 마치고 바울은 장로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합니다. 모두 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하지요.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말에 더욱 그러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별 설교는요, 이제 장로들이 돌아가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나눠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이 있습니다. 작게는 가정 가운데 있는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을 맡겨주신 거고요. 또 외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는 말씀도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도요, 나는 그냥 무슨 어디서 만나는 선생님처럼 너희들에게 말씀만 가르친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희생하며 그 말씀처럼 너희들을 사랑함으로 나는 복음으로 너희들에게 사랑했다, 보여줬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하듯이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섬기고 훈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사용하는 부탁하노라 라는 그 말을 가장 먼저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저희들도 지금 부탁할 수 있는 아버지가 생긴 겁니다. 사람은 떠나고 제도는 무너져도요, 십자가에서 확증된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이 영원히 저희들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들도요, 부디 오늘 이 예배소의 장로들과 또 그 교회처럼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된 자로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살아가는 일꾼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